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율법주의도 아니고 방종주의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제약을 통해서 방종하도록 공격하고 또 도덕, 율법, 사회 규범이라는 어떤 상식적인 그 행위를 지키도록 강조함으로 지키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낙심하게 만듭니다. 또 핍박을 통해서도 공격을 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제약 또 행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 또한 핍박을 통해서 연약해지는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비밀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와 선교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계획에 따라가면은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인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모두 완성되어진다고 성경은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9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약하기도 하고 또 갈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하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로마서 9장은 심지어 너희들은 만세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무너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은 다시 한번 뭘 얘기하느냐?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고 믿음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의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데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고 매우 쉽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그것이 로마 10장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바울이 다시 한번 나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로마 10장 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그 지식을 따르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하는 그것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자기 의를 구합니다. 거기에서 다 무너집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교육자들도 그렇고 평신 둘 때도 그렇고 저도 보면은요 생각외로 이제 겸손하신 분도 많고
또 묵묵히 뒤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분도 많지만 또 반대로 꼭 앞에 서서 스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목사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회를 하고 현장을 살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또 노회에서 총회에서 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온갖 편법을 다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뭐 세상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면 돈이라도 얻을 건데 뭐 교회에서나 뭐 총회에서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사단이요. 그거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좀 딴 사람보다 잘난 사람이야.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좀 더 대우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인물이야. 라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성을 좀 봤어요. 젊은 사람들은 보통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자기가 어떤 위치를 얻고 싶어 하더라고요. 목사도 그렇고 또 중직자들도 그렇고. 근데 성경은 참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그걸 하면 어떤 일이 벌이냐니까 하나님의 의에 힘써서 복종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다. 그죠? 아니 질서에 따라서 앞에 설 사람도 필요하고 뒤에서 섬길 사람도 필요하고 권위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죠? 지시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질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니까 전도 선교를 막습니다. 꼭 그 얘기거든요. 그리스도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섬기는 위치에 있어서 하면은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특히 여기 있는 분들은 기도로 돕고 말로 도우셔야 됩니다. 본인 죽습니다. 나중에 영적으로 깜깜해집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도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또 교육자들이 돕지 아니하면은 본인들이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자, 1번에 2번입니다. 이 율법은요 100%다 지켜야 의를 이룰 수 있거든요. 로마 10장 5절이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레위기 18장 5절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율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요. 그죠?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100%다 지킨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의를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좀 더 선교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가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것과 같다.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율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5절은 우리가 읽었죠. 율법을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를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하면 6절에 뭐라고 나오냐니까 네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누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은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냐?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지금 율법은 요구를 해요.
하늘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렇죠? 올라가겠다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야지.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자 이제 성자 하나님, 이번에 좀 인간 땅에 한번 내려오세요. 끄시고 내려오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7절에 혹은 누가 무정행으로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지옥이죠.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뭘요? 율법은요. 근데 믿음은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이루려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자, 어떻게 얘기했냐? 이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으로 구원이 되겠어? 이라고 한 겁니다. 그 말입니다. 이건 두 가지거든요. 불가능한 것을 지금 말해놨잖아요. 그죠? 누가 하늘로 오겠냐? 누가 무정행으로 내려가겠냐?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걸 불가능한 것을 지켜야지만 어렵게 된다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얘기요. 믿음의 의로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걸 지켜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 교만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죠. 2번의 2번입니다. 그리스도로 의를 이루는 믿음과 구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내 입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입에 담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가깝다. 말씀이 내게 가깝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쉽게 듣잖아요.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너무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똑 떠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좀 말 그대로 이제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영접할 때 하잖아요.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네 마음에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래서 이 고백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받는다. 자, 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을 많은 분들이 복음 전하고 영접할 때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이 어떻게 나온 거냐?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율법은 불가능한데 그거를 이루려고 이스라엘이 어리석게 행동하는데 이 복음 얼마나 쉽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말씀 네 앞에 있지 않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어떻게 믿으면 되냐? 네가 예수를 주로 신하면 된다.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4절에 15절이죠. 2번에 3번 복음 전하는 자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 전한 자의 축복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예. 자, 이렇게 율법으로는 불가능한데 믿음으로는 이렇게 쉽지 않냐? 그것도 구원을 받지 않냐?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렇게 쉬운 거를, 쉬운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은 구원받지 않냐. 그래서 그 입과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이유가 다른 걸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돈을 수억만을 줘도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수고하고 노력해도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복음 받아들이면은 그 영혼이 영원하게 천국으로 인도받잖아요. 얼마나 가치 있냐. 바울이 아주 강하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만들어지는 믿음입니다. 3분의 1번 보면 이스라엘이 핑계치 못할 불신앙입니다. 자, 그러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 다 그들이라는 거 이스라엘이죠.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부분은 대부분 순종하지 아니했다. 물론 소수만 복음에 순종했다. 그 말이죠.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들음은 히어링이 아닙니다. 리스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듣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내가 능동적으로 들을 때 생긴다. 들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들을 때 생긴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안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듣지 못해서 안 믿은 것이 아니라 전도를 받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불신앙한 거예요.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냐니까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들었지만 깨닫지 못해가지고 거부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은 복음의 의미를 알고도 또 불신앙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도 알지만 복음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듣지 못해서 거절한 것도 아니고 뜻을 몰라서 의미를 몰라서 거절한 것도 아니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거절한 것이다. 이 불신앙입니다.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처음엔 좀 어려웠어요. 근데 복음서 보면서 좀 어려웠던 내용이 뭐냐니까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군인들이 봤잖아요. 군인들이 봤는데 그거를 그대로 그 대제사장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지도자를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두루 퍼졌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경을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장로들이 예수님이 처음에는 사기꾼이라 생각했을 사람도 있잖아요. 또 기적도 많이 일으켰지만 또 귀신 들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부활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틀렸구나.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직접 직간접적으로 본 사람들이 아예 대놓고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이 심령이 어느 정도 무너졌냐니까 이 정도로 무너진 거예요. 이 정도로 무너진 거예요. 보고도 아예 불신한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인간이 천사처럼 살아갈 수도 있지만 마귀보다 더 악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꿈에 2번 나타났잖아요. 그것도 이제 죽을 때쯤 돼서 나이 많이 들었어. 왜 나타났냐?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 유흥이면 유흥입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방 여인들이 지금처럼 어떻게 유흥거리가 없잖아요. 그들이 유흥거리가 뭐냐니까 우상 숭배가 하나의 취미자, 유흥거리자, 또 자기를 자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문화라 싶고 만드는데 솔로몬이 오히려 뒤에서 밀어줬어요.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2번 꿈에 나타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죠? 이게 저와 여러분 같으면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데 하지 말라 그러면 겁이 나서라도 할 건데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변질되어 버렸냐?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그러든지 말든지 사람이 교만하거나 변질되어지면요 이렇게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 너무 이상한 걸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알고도 안 믿으려고 하는구나.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어때? 왜? 더 소중한 게 있으니까. 이해되는 것이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그 여인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죠? 우상 숭배 좀 하면 어때? 이래 나와버렸잖아요. 그래 나라 두 쪽 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패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내용, 또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한 내용, 또 오늘 로마서의 내용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라고 그렇게 안 되라고 법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과거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 마음을 말씀으로 자꾸 확인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또한 변질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3번에 2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신앙했습니다. 복음을 안 들은 것도 아니고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거부했습니다. 왜? 이권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불신앙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전달됐냐? 이방인에게 전달된 거예요.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요 이방인들은 복음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말씀을 갖고 있지만 또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네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거 우리 건데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인데 왜 저 인간들이 받고 있지? 라고 시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했고 먼저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키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절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것이 강력하게 이제 바울이 더 강력한 증거,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다 했고 변명할 수 없다는 더 강력한 증거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까지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달하는데 이 사람이 안 받잖아요. 그럼 복음 계속 전달돼야 되거든요. 복음 자체가 움직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 안 전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복음 전합니다.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다른 방법을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불신앙, 이스라엘 불신앙을 얘기하고요. 거슬려 말했다는 것은 불신앙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혹시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지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왜 모독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인을 욕하는데 하나님을 같이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독교라고 하면서. 그거 잘 들어보세요. 그 개독교라고 얘기할 때요, 하나님을 이 기독교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욕하는 건지 아니면은 기독교인을 욕하는 것인지. 불신자는 하나님을 몰라요. 관계도 없어요. 그래서 욕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알아야 하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님 욕하는 게 아니죠. 기독교를 욕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욕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습니다. 곡이 다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독교인을 욕하는 거고요. 기독교인은요, 하나님을 진짜 모욕합니다. 좀 전에 말했던 솔로몬처럼, 또 대제사장처럼, 크게 봐서는 이스라엘처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죠? 그거를 애써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도 애써서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버리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은요, 사실상 책임이 덜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요, 누가 있냐니까 제자도 있고 무리도 있습니다. 그죠? 제자 중에서도 충성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사명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자라는 단어를 조금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게 특별한 단어거든요.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서는요,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전도자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쓰냐니까 전도하는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닙니다. 전도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한테 쓰는 단어입니다. 그게. 그 사람 보고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신질환자가 전도하면 병 낫는다 생각해 전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 보고 전도자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부를 때는요, 왜 전도하는지 이유를 알려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없고요.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평생 영적 어린아이로 살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양육시키죠. 제자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평생 어린아이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바꾸려고 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 바꾸시는데 우리가 노력은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요. 어떤 사람은 한두 마디만 해줘도요, 그냥 스스로 서가지고요, 전도서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제자가 타고난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절대로 가르치거나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자들에겐 책임이 막강합니다. 이 전도자들이 전도하지 아니하면요, 그 책임은 결과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그걸 좀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사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는 것은 주의 종들의 당연한 일입니다. 성장시키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건 뭐 장사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건 아니죠, 절대로. 왜냐하면 교회의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보존해 줘야 돼요. 보존해야 돼요.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해 주는 게 교회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게 두 번째 임무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을 양육하고 우리 후대를 양육하고 뭐 병든 자를 양육하고 그게 다 뭐 어디 들어갑니까? 복음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교회는요. 그러니까 복음을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그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가 전도자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들이 무슨 뭐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는 성장해야지만 전도자들이 계속 전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성장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복음을 보존하는 일을 하고 이제 전도자들도 찾아야 돼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도자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건 목적이 아니라 성장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많은 전도자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처럼요, 안전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데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다른 사람이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버림받을까 두렵다 하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내 자신을 복종시킨 이유가 내가 복음 시키면 전하고 내가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아니면 변질되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쓸까 두렵다 그 얘기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저와 여러분한테 심각한 문제가 오더라고요. 전도자는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정체성을 조금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볼 때 이건 교만하라고 한 얘기 아니고요. 너무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소중한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건 내가 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복음을 알고 전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복음을 하고 전달 안 하고 저기 이스라엘처럼요. 자만하고 교만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러잖아요. 실컷 복음 전하고 복음 무너뜨려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에게 재앙이 임한다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은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고 믿음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것은 너무 쉽고 간단하다. 율법은 불가능한데 믿음으로 하는 건 너무 간단하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축복이다. 그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축복인데 한 가지 더 하면은 안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사들의 재앙이 와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전도 한 개도 안 하는 저기 무리들한테는 재앙이 안 와요. 왜? 그들한테는 하나님 맡긴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헌금만 좀 하면 돼요. 왜? 그렇게 불렀으니까. 전도자들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불렀는데 안 해? 그러면 진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 한편으로는 바울도 부담스러웠겠다 싶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이방인 사도를 불렀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내용은 없죠. 워낙 축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응답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근데 뭐 좋은 응답 아니잖아. 맨날 두드려 맞고 오죠. 뭐 바다에서 빠지고 저게 밤낮은 며칠 동안 바다에 빠져서 있고 숨어 있고 자기 죽이는 사람들 우두루 달려들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가 안 될 만큼 응답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의 위인이 된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변질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만은 변질하지 말자. 변질하지 말고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변질하지 말자 한다고 변질 안 됩니까? 전도 선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에 내가 직접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전도 안 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자꾸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다. 그 제가 목사들 보니까요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틀린 말 하나 해줄게요. 목사는 강단의 전도자다. 틀린 말입니다. 강단의 전도자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강단에서 전도해야 되지만 현장에 전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본인이 죽어요. 근데 본인이 다 죽더라고. 교회 크신 분들, 큰 교회 있는 목사님들 대부분 영상한테 다 마음 문서 버렸어요. 왜? 다스리고 관리하고 거기에 빠져버려가지고 그 맛에 빠져버려가지고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현장의 전도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장에 전도한 것도 축복이고, 그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장할수록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영혼, 한 생명 살리는 데를 항상 그 시간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데만 시간표 만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목사들이 양육하는 데 시간표 만들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양육 잘하니까 뭐 돈도 나오죠. 뭐 헌금도 많이 나오죠. 뭐 혜택도 많이 받죠. 뭐 아유 우리 목사님 대우도 많이 받죠. 이런 거 이제 딴짓거리 하잖아요. 이게 이유가 단거 없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상생이 3장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얘기했다가 자꾸 이상한 게 나갈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도 현장을 만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셨사오니 그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회와 현장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